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시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언한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리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리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 다윗 언약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과 비슷합니다만 직장에서 취업을 입사 시험을 치게 되어서 합격을 하는 경우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잘해서 선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녀가 그런 대기업에 좋은 곳에 또 인류대학에 합격하면 우리 자녀가 참 똑똑하고 훌륭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교만해지고 자신을 높여지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능력이 특출해서 선발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회사가 필요한 사람을 뽑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하기에 그 사람을 뽑히고 그 사람이 선출되었다고 생각하면 생각이 벌써 인식하는 사람이 달라져서 그의 마음이 생각하는 것들이 행동하는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왜 이 회사에서 나를 뽑았을까?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그가 회사에 근무할 때 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회사가 필요한 곳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어디일까 고민하면서 그곳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일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처음에 인식의 차이는 아주 적지만은 갈수록 그들의 거듭되면, 일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그 결과는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신이 여기 이 회사에서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뽐내면서 자신을 나타내기만 힘쓰면은 그 인생은 어떻게 보면 좋지 못한 결과로 가져오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서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회사에 취직하면 잘 적응을 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그만큼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나보다도 뛰어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팀워크를 잘 형성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다윗은 보면 성경에서 볼 때 자신이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했다고 하는 말을 하지 않고 자신은 양치는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주권자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들을 보다봅니다. 자신이 왕으로 세움받은 것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높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견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자신을 택했다고 다윗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내 자신이 내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신경 쓰기보다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한 겁니다.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골리앗을 보고 도저히 견디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나라를 욕되게 하는 그 골리앗을 물리치야만 된다고 생각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만약에 생각했다면 그 자리에 나서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위험한 자리에 뛰어든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가 그 자리에까지 나섰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일할 때에 늘 지켜주셨고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이었기에 그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 나라가 튼튼히 견고하게 서가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보면 8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 언약이라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면서 축복하시고 그를 높여 주셨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살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은 통일왕국의 왕으로 등극한 후에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블레셋과의 두 차례에 걸친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제는 다윗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자주 국가로 이스라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공략해서 새로운 수도를 만들고 또 하나님의 법궤를 기란 야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그 법궤를 자신의 궁으로 옮겨왔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리고 2절에 이래 보면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자기 자신이 잘 될 때, 인생으로 성공할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겁니다. 다윗이 백항목 궁에 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계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어떤 비유에서 보면 부자는 이렇죠.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고 난 뒤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배부르게 하며 어떻게 이것을 즐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살았던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좋아졌을 때에 내 자신이 높아진 것을 남에게 드러내기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이나 나의 지위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늘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고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내가 어떻게 사용되고 쓰임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 일들을 하려고 애썼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셨던 겁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나단도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 나단도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의 마음에 있는 모양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하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거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포기할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게 하는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을 찾아서 그 일들을 수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면서 내 생각대로 내 개인의 어떤 지혜대로 뜻대로 옮겨오다가 불상사를 일으켰던 그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가르치신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다윗의 궤를 옮겨왔던 사실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다시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런 곳에 거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6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던 내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고, 또 7절에 보면 내가 누구 보고 나를 위해서 백향목 집을 지어달라고 나는 말한 적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그런 곳에 거하는 그런 신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왕국, 다윗 왕국이 통일 왕국을 일으키기까지는 또 다윗이 이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기까지는 많은 피를 흘리고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했다는 것은 다윗 왕만 전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서 피를 흘리고 전투에서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좀 쉼을 허락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잠시 멈추게 하신 겁니다. 솔로몬 때는 이렇게 또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 성을 세우는 일들,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백성들이 너무 많이 혹독한 어떤 그러한 힘을 쓰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 로보암 때에 그 일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분열되는 그런 사태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배려로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보면 다윗은 바로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역대상 22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손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전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그러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좀 더 깨끗하고 평강의 사람에 의해서 세워져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을 통해서 그에게 축복해 주셨던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마음만 가졌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높이 주셨던 겁니다. 성전을 짓고 안 짓고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에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자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지만 오늘 5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8절부터 보면 19절까지 보면은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너를 양치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던 것처럼 너를 모든 원수들 앞에서 원수들을 멸하고 땅에서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높여줄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10절부터 11절에서 보면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그 다음 12절부터 보면 네가 건축하지 않고 내 자손을 통해서 할 것인데 그 다음에는 그들에게 14절에 보면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도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도 되어주시고 우리는 아들도 되고 백성이 되고 이러한 하나님의 그 어떤 일방적인 축복이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너희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다윗 사울에게는 잘못해서 그 은총을 빼앗았지만 내 자손들에게서는 왕위를 빼앗지 아니할 것이다 고 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 더 큰 축복이죠. 마지막에 16절이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원이라고 하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는 날까지, 그때까지 우리에게 변하지 아니하고 너를 지켜주겠다고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언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각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18절부터 보면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까지 29절까지는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한 내용들이 더 길고 내용들이 더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살펴볼 수는 없지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을 함께 읽으면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이를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든든히 세우시고 자기의 왕권을 떨치게 하신 그 이유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잘 되게 하시려는데 그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 백성들이 잘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적인 체험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웠던 다윗과 같이 도망자의 신세를 통해서 어렵고 힘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를 인도해서 왕으로 마침내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자신이 깨달음을 삶을 통해서 깨달아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항상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자신이 잘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교회에 예수 소망교회의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또 우리의 가정에서 어머니로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또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도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들이 있고 직책이 있을 겁니다. 그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우리의 삶을 목적을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의 엄마로 부모로 아버지로 이렇게 세우신 것이 또 나를 이 집안에 시집 오게 한 것이 또는 우리의 이 교회에 어디에 속해 있든지 그곳에 세우시는 그 목적이 저희들은 하나님의 이 교회에 목사로 세우신 이유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야 그 일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목동으로서 양치기 소년이었지만 그러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심을 그는 깊이 깨닫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왜 세우시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평생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과 이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 가정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 그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깨닫는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